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문제와 해결, 문제와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없는 집구석은 없어요. 다 집구석마다 문제가 있고 그것들 이것들 저것들 다 문제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요. 사람 사는 데는 다 시끄럽고 애로사항이 있고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공통적인 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고,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소원이 있는 곳에 응답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와 해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속에는 해결이, 해답이 또 다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문제와 해결을 연결 짓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줄이고, 기도가 끈이고,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한나의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한나는 한이 맺혀서 알을 못 낳아서 한이 맺힌 여자를 한나라고. 한이 맺힌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게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왜 이 집안에 문제가 있는가, 이 집안의 문제를 어떻게 한나는 풀어가는가, 그 부분을 오늘 저녁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한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한나 속에 있는 우리 집안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들으시고 한나를 만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에 귓구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집회를 할 때 듣는 거예요. 들을 때 보면 깨달음이 오고 각성이 오고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고, 맞다, 나도 기도해야 쓰겠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일어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는 누구라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집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문제가 뭡니까? 이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이 집안이 첫째 문제가 되는 게 가시나가 둘이 있는 거예요. 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집구석에 마누라가 둘이 있었으니까 옆편내가 한쪽 옆에만 있어야 되는데 양쪽 옆편내가 있으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거할 수 없는 게 두 여자 아니겠어요? 여자가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은데, 한 집안에 여러분 마누라가 두 개가 있었으니까 이미 이 집은 구조적으로 콩가루 집안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만났다 하면 싸우고 붙을 수밖에 없는데 두 여자를 한 아내로 두고 있는 이 엘가나 집안이, 이 집안 자체가 이미 문제적인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자가 또 보면 한나는 무자했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자식이 없고 하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이미 이 소유의 문제가 오고 이 양극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있고 없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있는 사람은 요새를 부리고 없는 건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소유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집안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집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실에 다 문제가 있는, 이론과 현실, 신앙과 현장. 교회라는 데는 여러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교회라는 데는, 교회가 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를 와보세요.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 신학,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항상 원리대로, 원칙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저기 2단은 아니라 또 1.5단은 되겠다. 자꾸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다르고 구별되고 차별 있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비판적이 되고 나도 모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다이냐 삼다이냐. 교회라는 데는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비판적이에요. 각자 말씀을 덜 받다 보면서
말씀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 내가 용납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선교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또 어떤 면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부흥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과 모여서 기도하고 내실을 기하고 교육을 관심을 가지자고 할 때 이거는 두 개가 철학 자체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양극화의 가장 그런 현장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데는 그런 두 가지, 세 가지 현상이 충돌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닐 때 우리가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끼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정신분열이 일어나기 쉽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면 기도로 해답을 해결을 얻지 못하면 더 마음의 갈등이 죄책감이 더와요. 여러분 천지도 모를 때는 엉벙덩벙 사는데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극심한 죄책감이 옵니다. 내 같은 잡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어째서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내가 거룩하신 주님 진리신 주님 광명으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보면 내 마음의 어둠이 훨씬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갈등과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와 갈등이 없는 데는 없어요. 갈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나무가 막 얽혀 섞여가지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그 갈등이라는 한문 단어가 그래요. 나무가 자랄 때 서로 또아리를 틀고 얽혀 섞여서 자라가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갈등 구조예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시끄럽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애로사항이 다 있을 때 우리가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한 집에는 애가 있고 한 집에는 애가 없으니까 이 여자 둘이가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겠어요. 어디라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집안이 있고 문제를 증폭시키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가면 쉽게 해결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재생산이 돼가지고 아주 고질적인 악질적인 상습적인 문제가 되는 집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두 집안이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첫째로는 엘리 집안과 엘가나 집안이 아주 비교가 됩니다. 엘리 집안이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엘리 집안은 제사장이요. 엘리 집안은 그 시대의 신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집안이에요. 엘가나 집안은 같은 엘씨이긴 한데 이 집안은 짜부라지고 이 집안은 됩니다. 왜 이 집은 망하고 이 집은 안 망할까요? 두 번째로 보면 오늘 이 양 집안이 극심한 대조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엘리 집안과 엘가나 집안의 차이가 뭐냐? 왜 한 집은 흥하고 한 집은 망할까요? 이 엘리 집안과 엘가나 집안의 그 집안에 내려오는 가족들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의 대조적인 모습이 엘가나 집안은 한나와 브닌나가 있는데 이 두 여자 사이에도 깊숙 대조가 나타납니다. 이 집안에 한나가 있고 브닌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는 집안입니다. 이 집안은 세 번째는 보면 한나 집안에는 매년 성전에 실로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집안은 매년 기도하는 집안이고 이 집안에는 엘리 집안에는 이거가 잘못됩니다. 이 집안에 한나가 있고 엘리 집안에는 기도를 안 하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집안은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는 증거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요. 예배를 잘 드립니다. 실로라는 데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으로 회복되고 각성되고 부흥될 때는 베델로 올라가고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고 성전으로 성소로 올라가고 아버지 집으로 가고 그곳에 가서 경배하고 예배 잘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안은 엘가나 집안에는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는 집안이지만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로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정기적으로 기도의 채널이 열려 있는 집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홈리와 비누하스는 그 집에 있긴 있는데 이것들은 아주 웃기는 것들이에요.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7절,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것들은 여러분 성전에 매년 올라간 집안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올라갔다면 이 엘리 집안의 것들은 성전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틀을 잡고 있으면서도 아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구경이나 하고 아주 이 사람들은 예배를 멸시한 사람들이에요. 홈리와 비나스 아들들이. 그러니 이 성경에 보면 계속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받는 집안이 있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안방에서 문제를 재생산하는 홈리와 비나스가 있네요. 이 두 집안이 계속해서 지금 대조가 되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엘리 집안이 왜 망합니까? 엘리 집안은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모님이 할 일이 뭡니까?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를 해야 되는데 훈계를 하지 않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르쳐야 됩니다. 애기들이 철이 없을 때는요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이 대화가 되고 말길 알아들을 때 두드려 패면 안 돼요. 애기들이 어릴 때는요 맴매를 해야 돼요. 예배 드린다. 예배 시간은 조용히 해야 된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어릴 때는 초달을 해서라도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릴 때부터 들으라 이 작것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어릴 때부터 쉐마 교육 들으라 이것들아. 하나님 말씀을 토라를 탈무드를 계속 암송하고 가르치고 그게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에는 애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 아빠의 큰 잘못이다. 근데 이쪽 집안에는 문제가 있고 골치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성막에 가가지고 예배를 제사를 기도를 드린 집안이 엘가나 집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성할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뭐가 좋고 나쁘고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고 주의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선명하게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엘가나 집안에는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순서가 정기적으로 있었다면 엘리 집안의 두 아들이 교회에서 엉망진창을 하는데도 애비가 애들을 금하지를 아니하고 애들을 향해서 초달을 애들 향해서 지도를 교양과 훈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안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는 집안 3, 4대 망하는 집안이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것들은 3, 4대 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 집안이 있고 3, 4대 망하는 집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안이 되겠어요? 명문 가정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3, 4대 그들 나는 집안이 있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에요. 3, 4대 그들은 왜 나는지 알아요? 3, 4대 저주를 받고 나면요 씨가 말라가지고 5대쯤 되면 벌받을 인간이 종자가 없기 때문에 걱정나는 거예요. 축복은 천대까지 내려가는데 그 원어에 보면 수천 대까지 복수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기도를 심고 부모님이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를 하면 그게 말씀이 씨가 되고 싹이 되고 천대까지 내려갑니다. 이 사무엘상 1장의 시작은 엘리 집안이 했지만은 나중에 엘리 집안은 완전히 패가 망신하고 엘가나 집안은 시장은 문제 골치가 많은 부인이 둘이고 서로가 싸움질을 하고 하나는 애가 있고 하나는 애가 없고 집안에 고민 덩어리가 많은 집안이었지만은 엘가나 집안은 기도하는 집안 하나님의 실로에 가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집안엔 살아날 소생의 여지가 있고 엘리 집안에는 건장한 아들 둘이를 낳았지만은 그 애들이 저주를 자청할 때도 금하지 아니했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을 따라 삼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지 못하게 하시니 5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와 브님나 사이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한나를 사랑을 해도 이 사랑과 은총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 사랑을 담뿍 받았어요. 갑절의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아무리 꽃배기를 줘도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한나의 이 문제는 사람이 선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성패치 못했다. 성패가 뭐냐? 패를 이루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를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패를 열어주셔야 아가 들어지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옵니다. 애를 쓴다고 되면 하나님이 성패케 하셔야 되는데 사람의 사랑, 신랑, 영감님이 꽃배기로 선물 줘도 그거는 마음의 원한을 채울 수가 없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요두방정 떨어 챙긴다고 큰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갑절로 받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패치 않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걸 은총을 받는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은총을 덧입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성패치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때를 써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돼요. 한나가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집안은 기득권이 있는 집안이고 이 집안은 문제가 있는 집안이죠. 기득권이 있어도 그걸 유지 못하는 집구석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걸 기도 제목을 삼아버려가지고 이 집안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손이 더 복을 받고 이 집안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종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민하지 말고 문제가 있어도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 제목을 삼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는 모양이 형식이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집사라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로라고 장 놀고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권능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권능을 잊고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각성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권능이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 두 집안이 갈등은 누구라도 있고 어디라도 문제가 있었지만 왜 한 집안은 되고 한 집안은 안 되느냐. 폼은 이 집안이 훨씬 낫다니까요. 이 집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집안, 교회에서 장난이나 치는 집안이 있다면 이 사람은 문제가 없고 교회 밖에 있었지만 성전에 오히려 매년 올라가서 기도의 채널을 가지고 구경만 하던 그 집안의 아이들은 망했지만 이 집에 가서 기도하고 남편의 사랑을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아야 쓰겠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방이 없다. 우리가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회복이 일어나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다 한계가 있다. 우리가 이 가정을 볼 때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6절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퇴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6절 7절에 보면 이 두 여자 사이에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한쪽은 번인나라는 여자는 격동시키는 여자예요. 번민시키는 여자예요. 애를 먹이는 여자예요. 그렇다면 한나는 여기서 어떤 여자? 한나는 아주 매년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에 중독이 된 여자예요. 중복이 아니고 중독. 사람만 만나면 복을 채우고 사람만 만나면 속을 휘떡 뒤집어 놓는 여자가 번인나라면 한나는 속이 찰 때마다 애로사항이 있을 때마다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그 6절 7절에 보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인간 번인나입니다. 사람은 다 번인나가 있어요. 내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시누이가 되든지 시동생이 되든지 내 옆에서 가장 나를 잘 알 것 같은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휘떡 뒤집어 놓는 번인나는 격동시키고 번민시키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다 번인나가 있어요. 보면 스트레스, 피곤을 제일 느끼는 건요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힘들면 그때가 제일 불편해요. 여러분 누군가 싸움을 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집에 가서 소화를 못하고 꽁꽁 앓고 그러면 감기 걸립니다. 신경을 번쩍 쓰고 양치도 안 하고 씩씩거리고 잡아서 잡았어요. 뭐가지 있어요? 한개 대본 감기. 관계가 사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합니다. 관계가 뒤틀리면 사람을 번민하고 격동시키는 이런 머린나 같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 피곤합니다. 살아갈 의욕이 안 생겨요.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고 홈이 아니고 하우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는 여자는 속이 상할 때마다 매년 하나님이 전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소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두 집안의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노니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쪽에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길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여기에서 여섯 번째 차이가 뭐냐? 엘리라는 사람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구경하던 사람. 그런 반면에 한나라는 여자는 뭐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의자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사람하고 구경꾼하고 기도꾼하고는 차이가 다르죠.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엘리는 여러분 기도권이 있었지만은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니까요. 앉아있으면 안 돼요.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는 의자에 앉아서.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 엘리, 무릎 꿇고 울며 불며 기도했던 한나, 이렇게 대조적인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이 모든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라는 채널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을 것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이 집안에 여러분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은 한나의 흐름과 이 엘리 집안의 자녀들의 흐름이 영 차이가 많아요. 기도해야 될 때 구경이나 하고 기도해야 될 때 의자에 앉아있고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파고들었던 사람하고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채널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구할 때,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가 복잡해져. 기도는 권능입니다. 기도는 열쇠고 기도는 재산이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에 대한 말들은요,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고 기도의 채널 외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거에 따라서 이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마귀는 할 수 있어서 우리를 기도를 안 하게, 못하게, 덜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죄를 짓는 거나 기도를 쉬는 거나 왜 쌤쌤이냐.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거나 기도를 안 해서 능력이 공급되지 않고 성령이 기름 붓지 않고 기도가 차단되고 하나님하고 핫라인이 끊어져서 공급이 안 되는 거나 망하는 건 쌤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게 죄를 지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을 능력을 받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만능키예요. 강원도 예수원에 가보니까 기도는 노동이다 딱 적어놨더라고요. 앞에 보면 기도가 노동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함으로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힘입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기도는 우리의 재산이다 또 그래 해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복을 받을 사람은요 찾아가서라도 하나님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안 될 놈은 기도가 안 돼요. 아무 생각도 없고 땡기지도 않고. 근데 기도가 땡겨야 돼요. 건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입맛을 주시듯이 여러분, 입맛이 땡기고 밥맛이 땡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듯이 영적으로 말씀이 사모가 되고 기도가 그리워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즐겁다.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은혜가 없는 증거는, 내가 영빨이 약해진 증거는 기도 시간이 지겨워요.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이러면서 막 말씀이 지겨워지고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기도할 마음이 솟아나질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병든 징조예요. 기도가 차단이 되고 기도가 안 땡기면 축복은 저절로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기도의 줄이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의 끈이 땡칠해야 됩니다. 기도의 힘줄이 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해결받는 기도,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고 대조적인 집구석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면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한나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한나의 기도의 방식을 한번 말씀을 따라 차곡차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맨 첫 번째 6절부터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6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성패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배적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첫 번째는 한나에게 6절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패치 못하게 하심으로 무자하더라. 일단 자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기를 가지지 못하니까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한이 되고 고통이 되고 문제거리가 되지만은 어떤 문제거리라도 기도 제목을 삼으면 됩니다. 여러분 번인나가 있을 때 이 번인나와 맞짱을 뜨지 마세요. 사람하고 맞짱을 뜨지 말고 하나님한테가 직보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고통이 맞짱 뜰 일이 있어도 사람을 맞짱 뜨면요 서로가 흥분이 돼. 싸우다 보면 그놈이 그놈이요. 싸우다 보면요 마귀가 틈을 타요. 내 마음 네 마음이 같이 흥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온유한 성품을 잃어버리고 니나 내나만 똑같이 니 한 주먹 내 한 주먹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맞짱 뜨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문제가 있을 때 맞서지 마세요. 문제를 맞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갖다 바쳐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연결하고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절 일러 바치고.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보면 저주시가 있어요. 저주시가. 하나님 저 새끼 확 지기피라. 인간적으로 뭔 사람이 저주를 다 하냐 하지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냐. 속이 견딜 수가 없고 격동이 일어날 때 보통 사람은 참아야 되느니라 대가리 터집니다. 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 고하면 돼요. 기도 제목을, 기도 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나예요. 인간 배적 번인나 때문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이라니까요. 인간 배적 번인나와 맞짱을 안 뜨고 한나는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기도 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한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기도하면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부산에서 두 번째 큰 교회가 호산나 교회예요. 호산나 교회가 여러분 부산에서 두 번째 교회고 이번에 새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이제 이전을 하고 아주 부산에서 아름답게 서부 지역을 너무나 복음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최홍준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 근데 그 교회 특징은요 예배당 앞뒤가 전부 술집이고 여관이에요. 바로 앞이 경마장 여관, 바로 옆에 에덴 안마시술소. 이름은 에덴이 비슷한데 내용은 영 다릅니다. 뭔 놈의 교회가 앞에도 여관이고 뒤에도 술집이고 옆에도 가시나집이고. 그런데 최홍준 목사님 교회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거. 교회가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지. 최 목사님 되지. 김 목사 로마서 한번 읽어봐라.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환경, 배경, 비판,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이 없든지 있어도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할 만큼 애를 먹이든지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요 무자한 자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없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거리를 갖다 삼아버리면 됩니다. 갖다 걸면 됩니다. 기도를 하면 걸면 걸립니다. 핸드폰은 휴대폰은 불통도 되지만 해본폰은 걸면 걸립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하나님이 바쁘다. 3월달엔 기도하지 마라. 5월달부터 해라. 요새 좀 접수가 복잡하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요 다음 달에 해라 이런 게 없어요. 바다 끝에가 텐트를 치든지 골방에서 병실에서 어디서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작은 자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 세상 휴대폰은 고장도 나고 불통도 되지만 핸드폰은 불통이지만 해본폰 하늘아 주나는 걸면 걸린다니까요. 그러니 어떤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내 몸에 안고 고민하면 한숨이 되고 원망이 되지만 하나님께 걸면 돼. 걸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무자했기 때문에 한나가 울고불고 기도합니다. 자식이 있었으면요 그것들 관리한다고 바빴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죄악이 더한 곳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고. 여러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약자는 서럽고 배가 고프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대통령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있는 것들은 아무 생각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섭섭한 것도 없고 삥하겠다 죽었던 거예요. 역사가 그렇습니까? 없는 사람은 한이 맺혀가지고 그 한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푸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신랑을 도와주시고, 우리 애기들을 붙들어 주시고, 없으니까, 안 되니까, 약하니까, 병들었으니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은 사람이 한나입니다. 무자하더라. 성패치 못함으로. 인간은 애를 먹이고 절대로 인간관계는 맞짱을 뜨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를 맞서는 순간 너도 흥분하고 나도 흥분하면서 하나님 뜻을 잊어먹어요. 마귀의 종노릇을 똑같은 짓을 하고 니 한 주먹 니 한 주먹 하고 흥분되고 강팍하게 되면 고집이 세지만 아버지 뜻이 상관이 없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같이 막가 파로 나가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맞짱을 뜨지 말고 어떤 고통, 어떤 근심 덩어리, 격동, 번민케 하는 게 있어도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쭉 추적 60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내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한나는 7절에 보면 기도의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볼 때 채널을 잘 맞춰야 기독교 TV, CTS가 나와요. 채널을 안 맞추면요, MBC 들어오면 MBC가 나오고 KBC를 맞추면 KBS가 나오죠. 채널이 맞아야 돼요. 채널이. 주파수를 잘 맞춰서 아멘 해야 돼요. 하여튼 뭐 저도 때도 없이 아멘이요. 하여튼 아멘은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썰이 아멘이라고 아멘 아멘 아멘.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더라.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일이 펑펑펑펑펑 일어날 것입니다. 자기는 막 썰이고가 아니고 막 많이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펑펑펑 일어날 것입니다. 일부러 그래 한대. 그러니까 그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더래. 말이 씨가 된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기지개를 켜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씨 또 출근해야 됩니다. 썰렐루야. 그러면 썰렁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되는 거죠. 기도의 통로가 중요해. 통로가. 사람은요 채널이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통해야 건강하듯이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되는데 한나가 잘한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던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네가 못 깨 있겠더냐. 예수님 말을 하면 또 자빠져 자고 갔다 오면 또 자빠져 자고 잠을 이기지 못하던 베드로가 기도하라 하면 못하지 자빠져 자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는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뭐요?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제9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지팔 내팔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오토매틱으로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을수록 규모가 있고 성령 충만 받을수록 분별력이 있고 성령 충만 받을수록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요 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질서를 알고 싸가지 쏘가지가 있어가지고 더 이래 사람들 앞에서 깍듯하게 성령 충만 받을 사람은 기도가 벌써 채널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베드로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갔다가 또 성전 문에서 안전병이 일으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의 채널이 필요합니다. 3일 기도일을 왜 해요? 작심 3일이라고 주일날 은혜 받은 거 3일쯤 되면 오락가락하니까 작심 3일 또 그때 수요일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 성령 충만함 받을수록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 받았다고 코도 뽑힌 여러분 꽃빛 풀린 망아지같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아주 제도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고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증거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한나가 잘한 것은 기도의 채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기도의 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억지라도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예배가 안 되면 가정기도라도 하고요. 신랑이 안 되면 니 혼자라도 하고요. 큐티라도 하고요. 큐티가 안 되면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읽어보고요. 차 타고 가다가 읽어보든지 사무실에 갖다 놓든지 큐티 책을 몇 권을 사놔요. 몇 권. 책값 그것까지가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날마다 말씀을 보려고 정기적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요 희한하게 일마다 때마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때는 새벽기도 가보면요, 야 오늘 새벽기도 내가 오길 천만다행이지, 이 설교를 내가 오늘 못했으면 어쨌을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 보면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야 이 설교 너무 아깝다, 새벽기도 하기 너무 아깝다, 수요일날 하기 너무 아깝다, 주일날 예배 때 해야 되는데 말씀이 막 아까워요. 보면 이게 내 혼자 보기가 막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메시지를,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말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반드시 보게 됩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오늘 성도들이 은혜 한 판 받고 잊어먹는 거예요. 작년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고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때마다 문제가,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았다고 대학 가서 버티기 작전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 신앙은 시집 가봐야 되고 남자 신앙은 군대 가봐야 된다고요. 군대 가기 전에 찬양 인다고 해도요, 군대 갔다 오면 아가 완전 날라리 빵한 것들이 오고, 군대 가서 쪼꼬파이 안 준다고 교회도 안 가는 것들이 있고, 군대 가보면 그 제도권 조직 속에, 통제 속에서 사람이 변할 거예요. 시집 가기 전에 그래 잘하던 여자가 시집 가서 놓고 할 동안에 한 몇 년 동안 떡을 치는 거예요. 사무실에 가보면 개판이야. 그냥 처음에는 예배를 들러 앉아있다. 근데 애기 옷 어디서 샀어요? 육아 상담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한 시간 다 끝났거든요. 참 애기 엄마들이 불쌍해요. 보면요, 애기 엄마들이 제일 그때가 신랑한테 치지요, 권태기 오지요, 돈 번다고 직구한다고 얼마나 힘들고, 아는 막 2명 3명 나타나고 이러면 떡을 치는 거예요. 그때 신앙 다 말아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젊은 애기 엄마들을 위해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애기 엄마들만을 위한 세미나를 하고요, 그때는 다른 애기 다 키운 분들이, 권사님들 와서 애기들을 봐주고, 애기 엄마들은 이자 뿌리고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밥이라도 해주고, 그런 순서를 가져야 되는 게 애기 엄마 때, 그때 제일 주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가지고 애도 가르치고 남편도 쥐를 잡고 지도 잘해야 될 텐데 떡을 치는 거예요. 철들자 노망한다고. 떡을 치고 나면 또 크고 지도 늙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막 영감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육아들, 애기 엄마들이 지금 방송한다고 다 쪼가버리잖아요. 방송한다고 본다기도 못했어. 밑에 아까 가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아들하고 떡을 치고 텔레비전이 소리가 나오지만 TV 소리보다 소리가 더 시끄럽거든요. 그러니 교회에서 그런 영적인 사각지대 채널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런 분들을요,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언니야 여전도 했더니요, 그런 아래 것들을 잘 챙겨줘야 돼요. 우리도 그래 살았다 이러지 말고 좀 챙겨주고, 그때 은혜 주고, 그때 조금만 도와주면요, 얼마나, 여러분 철들자 노망한다니까요. 노망 들기 전에 철이 들어야 돼요. 집구성 망가지기 전에 원리를 배우고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가정을, 남편이 더 또라이 되기 전에 두드려 잡아야지. 굉장히 그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언니야 여전도에서는 아래 것들을 신경을 쓰고, 교회에서도 이런 그분들과 영적인 사각지대 애 키운다고 힘들어하는 그때를 잘